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 부처님 말씀. 복은 기습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조용히, 마음이 준비된 이에게 아무렇지 않게 깃드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유난히 일이 잘 안 풀리고 사람들과도 멀어졌다고 느끼시나요? 몸도 마음도 무겁고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에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자책하게 되진 않으셨는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변화가 복이 들어오기 위한 준비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10편에 걸쳐 복이 들어오기 전 나타나는 운의 징조들을 하나씩 천천히 되짚어 보려 합니다. 그대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막다른 길이 아니라 복의 문 앞이라는 것을 함께 확인하는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1편 일이 꼬이고 사람이 떠날 때 복은 가까워진다. 복이 머물기 전 삶은 조용히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대가 요즘 모든 일이 어긋나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사람들과도 예전 같지 않고 연락이 끊기고 마음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지금 그대는 운의 전환점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외로움을 느낄 때 업이 소멸되고 있다는 뜻이니라. 관계가 멀어지는 때는 인연이 다시 정리되고 있다는 징조이니라. 복이 깃들기 위해선 예전의 업이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익숙했던 사람, 환경, 감정까지도 하나씩 떠나갑니다. 이때 우리는 흔히 불안해지고 떠나는 사람을 원망하고 꼬이는 상황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대우는 비워진 마음에 깃드는 법입니다. 그대가 지금 혼자라는 느낌은 진짜 복이 들어설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복이 머무를 수 있습니다. 꼬인 일 뒤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 오느니라. 지금의 혼란은 복이 오기 전에 고요한 정리입니다. 사람들이 떠날 때 그대의 곁에 남는 것이 바로 진짜 인연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대가 걷는 이 길에 복이 조용히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 편 몸도 마음도 지칠 때 복이 그대를 쉬게 하려는 순간입니다. 요즘 들어 괜히 피곤하고 별일 없이도 마음이 꺼지고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 애쓰는 자신이 낯설게 느껴지진 않나요? 예전 같으면 웃어넘겼을 일에 서운해지고 한마디 말을 오래 품게 되고 괜히 마음이 붉게 물들었다가 금세 말라버리는 듯한 날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몸이 쉬어야 할 때 마음이 먼저 지쳐 말하느니라. 고요함을 받아들이는 이는 복을 누릴 준비가 된 이니라. 운이 바뀌려는 시기, 몸과 마음은 잠시 쉼을 요구합니다. 이건 나태함이 아니라 전환 전의 고요함입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왜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을까요? 왜 예전처럼 의욕이 나질 않죠? 이 질문 속에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조차도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삶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려 할 때 몸은 더 민감해지고 마음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복이 깃들 자리는 늘 가장 고요한 곳에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대가 느끼는 이 무기력함은 이제 새로운 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구나 하는 내면의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휴식은 복을 담을 그릇을 만드는 시간이다. 그릇이 어지러우면 복은 쏟아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고요히 앉아 내 마음의 그릇을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복은 언제나 고요한 마음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3편 반복되는 우연, 그건 복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상하다 이 말, 며칠 전에도 들었는데 왜 요즘 똑같은 일이 자꾸 반복되지?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자꾸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감정, 같은 사람. 그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피곤해지고 마침내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연은 인연이 말을 거는 방식이니라. 되풀이되는 상황 속에는 복이 전할 뜻이 담겨 있느니라. 복은 때로 말이 아닌 징조로 다가옵니다. 그대의 눈이 아닌 마음으로만 볼 수 있도록 감추어진 채, 특히 전혀 연관 없어 보이는 장소나 사람에서 같은 상징이 반복되거나 어딘가 모르게 끌리는 느낌이 들 땐 그 순간이 바로 복이 다가오는 문턱일 수 있습니다. 우연 같은 그 장면은 사실 복이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그 우연을 놓치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고요할수록 우연 속 복을 알아차릴 수 있느니라. 그대가 지금 겪는 반복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복이 새로운 문을 열기 위한 연습입니다. 같은 일이 반복될수록 조금 더 다르게 반응해 보십시오. 복은 그 반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대가 스쳐 지나치는 그 작은 장면 하나하나가 내일의 복이 자리를 잡기 위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우연 앞에서 잠시 멈춰서 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이건 복이 나에게 말을 거는 방식이구나. 그때 그 마음이 복을 맞이할 문이 됩니다. 사편 마음이 자주 울컥할 때 업이 빠져나가는 중입니다. 괜히 눈물이 나올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별일도 아닌데 마음이 자주 뭉클하고 어느 순간엔 이유 없이 서러워지고 말 한마디에 울컥, 풍경 하나에 울컥. 그대는 혹시 지금 그런 날을 겪고 있지는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오래 묵은 업이 빠져나가느니라. 눈물은 깨달음이 닿는 문이니라. 복이 오기 전 우리는 내면의 묵은 찌꺼기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한 감정, 억눌러온 서운함,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속상함들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이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정신 차려야 하는데. 하지만 이 울컥함은 병이 아니라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마음이 이제는 나가도 괜찮다고 문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눈물로 씻겨질 때 복은 맑은 곳에 깃드느니라. 그대의 눈물은 그대가 준비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흘리는 그 감정들이 곧 복을 맞이할 자리를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는 울컥하는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멈추려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흔들리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복이 들어올 수 있는 첫 번째 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 감정을 그냥 놓아주십시오. 눈물도 속상함도 모두 흐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흐르는 만큼 그대 안에 맺히는 복은 더 깊어집니다. 오편 오래된 물건과 사람이 떠날 때 삶이 다시 비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문득 정든 물건이 부서지거나 오랫동안 곁에 있던 사람과 멀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잃어버릴까? 왜 가까운 사람들과 사이가 멀어질까? 불길하게만 느껴지고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복은 빈자리에만 깃든다. 떠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다한 것이니라. 오래된 물건이 깨지고 오래된 인연이 쓰러지는 건 우리가 나빠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인연이 다한 것일 뿐. 그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새로운 것이 들어설 준비입니다. 삶은 계절처럼 순환합니다. 봄이 오기 위해 겨울이 가듯 새로운 복이 자리 잡기 위해 낡은 에너지가 먼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시기를 견디지 못해 억지로 붙잡고 떠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붙잡음은 집착이 되고 집착은 고통이 되느니라. 그대의 삶에서 무언가가 자꾸 떠난다면 이제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아, 새로운 복이 들어오려는구나. 내 삶이 다시 정리되고 있구나. 그렇게 마음을 놓아주는 순간 그 빈자리에 복이 조용히 깃듭니다. 삶은 비워질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복은 쉽게 머무릅니다. 오늘 그대가 잃었다고 느끼는 것들, 그것은 잃은 것이 아니라 복을 맞이하기 위해 그대가 의식하지 못한 채 놓아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대가 놓은 것만큼 복은 반드시 채워질 것입니다. 6편 갑자기 고요해진 일상, 복이 들어오는 공간이 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신없이 바빴던 하루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연락이 오가던 사람들도 잠잠해지고 일도 감정도 계획도 모든 게 멈춘 듯한 시간. 그대는 혹시 지금 그 고요함 속에 서 있지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복은 조용한 마음에 스며들고 고요한 공간에 깃드느니라. 삶이 갑자기 고요해졌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멈춘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아주 큰 변화가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복은 소란을 싫어합니다. 지나치게 바쁜 마음, 복잡한 인간관계, 조급한 계획들 속에선 머무를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은 그대의 삶이 고요해질 때를 기다립니다. 이 시기를 많은 사람들은 지루함이라 착각합니다. 왜 이렇게 심심하지? 왜 아무 일도 안 생기지?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복은 그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조용한 하루가 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니라. 소란한 날에는 듣지 못했던 자기 내면의 목소리, 감춰졌던 진짜 바람, 묻혀있던 기도가 고요함 속에서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이 머물 수 있는 자리도 조용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그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멈춤이 아니라 복이 들어오기 위한 마음의 정리 시간입니다. 그 어떤 화려한 순간보다 지금의 조용한 하루가 복을 담기 위한 가장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대는 지금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편 작은 일에도 감사가 올라올 때 복은 이미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마음이 편안합니다. 따뜻한 햇살이 좋고 누군가 건넨 인사 한마디에도 괜히 고마운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크게 특별한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괜히 눈시울이 붉어지고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이 솟구칠 때 그대는 이미 복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복이 깃드는 첫 번째 자리니라. 마음이 맑아질 때 복은 저절로 찾아오느니라. 감사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고마운 척 한다고 진짜 복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복이 깃들기 시작할 때 마음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증상입니다. 복이 다가오면 마음이 먼저 그것을 감지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달라진 듯 느껴집니다. 평소에 무심히 지나쳤던 것들에서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잊고 살았던 관계에서 새로운 정을 느끼게 되고 불평했던 상황조차 배움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복은 고요한 기쁨을 타고 오느니라. 고요한 기쁨, 그건 시끄럽지 않지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감사가 바로 그 고요한 기쁨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대가 요즘 들어 자주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복이 지금 그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대를 향한 복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작고 조용한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알아채는 순간 복은 주저하지 않고
그대 안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아무 일 없어도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복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팔편 손해를 봐도 마음이 편할 때 그 복은 오래 머무릅니다. 우리는 손해보는 걸 싫어합니다.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깝고 마음마저 허무해집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괜히 참았다. 괜히 배려했다.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하지만 가끔은 희한하게도 손해를 봤는데도 속이 편안할 때가 있습니다. 묘하게 후련하고 돌아서며 괜찮다는 마음이 남을 때, 부처님께서는 이럴 때 복이 그대의 곁에 오래 머무는 징조라 하셨습니다. 잃는 것 같을 때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대는 이미 얻은 것이니라. 이 평온함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많이 다치고 많이 꺾였던 사람이 비로소 얻는 선물입니다. 그대는 지금 잃는데 익숙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복은 이익만 따라가지 않습니다. 복은 마음이 있는 곳에 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손해를 이길 만큼 너그러울 때 복은 그 자리에 오래 머무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손해는 업을 녹이고 평온은 복을 이끌어오느니라. 그대가 참은 하루, 그대가 양보한 한마디, 그대가 미소로 덮은 상처, 그 모든 것이 복의 씨앗이 되어 그대 안에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손해를 봤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손해만큼 그대는 더 큰 복을 위한 자리를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혹시 억울한 상황이 와도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또한 복이 오는 길이겠구나. 그 말 한마디에 복은 길을 잃지 않고 그대 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구편 예전보다 덜 흔들릴 때 복은 이미 그대 안에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예전처럼 분노하지 않고 같은 말인데 예전처럼 상처받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며칠을 끙끙 앓았을 텐데 지금은 그저 지나가게 두고 마음을 지켜보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대는 지금 복이 스며든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복이 머무르느니라. 복은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며 그대 안으로 자리합니다. 그대가 분노를 다스릴 줄 알고 상처를 품을 줄 알게 되었다면 그건 복이 이미 그대 마음을 다독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이 깃든 사람은 세상을 향해 휘둘리기보다 자기 마음을 먼저 살핍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복은 고요한 뿌리에 머무느니라. 그대는 지금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복은 이미 그 뿌리에 기대어 머물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행운이 아닙니다. 복은 안에서 자라는 내면의 평온입니다. 그대가 요즘 예전보다 덜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대가 성장한 것이고 그 마음 안에 복이 머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스스로를 이렇게 인정해 주십시오. 나는 예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졌다. 그 인정을 하는 그 순간 복은 그대 안에서 더 깊게 자리할 것입니다. 시편 이유 없이 마음이 따뜻할 때 복은 이미 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마음이 따뜻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웃는 걸 보면 나도 웃게 되고 햇살 한 조각에도 눈이 시리도록 고마운 순간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복은 지금 그대 안에서 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피워내는 것이니라. 그대의 따뜻한 마음은
세상이 준 것이 아닙니다. 고요한 기도의 시간, 말없이 흘려보낸 눈물, 참아냈던 말들,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이 그대 안에서 복이 되어 지금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찾아오면 우리는 뭔가 거창한 일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복은 언제나 이유 없는 기쁨으로 다가온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 작은 것에 감동하는 감정,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순간. 이 모든 게 복이 자란 자리에만 나타나는 아주 조용한 증거입니다. 이제는 그대를 축하해도 좋겠습니다. 그대는 이미 복이 자랄 수 있는 땅을 만들었고 그 땅 위에서 복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만든 마음의 밭에 복이 스스로 자라나리라. 이제부터는 그 복이 더 크게 자랄 수 있도록 오늘의 고요함을 지켜내고 그대의 따뜻함을 잃지 마십시오. 복은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니라 그대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대가 따뜻할수록 복도 따뜻하게 자랍니다. 오늘도 긴 여정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은 먼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 안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면 복은 반드시 찾아오느니라. 이제 그 복이 그대의 삶에도 조용히 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그대의 하루에 작은 평온이 되었기를 바라며 우리의 길이 다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래 댓글에 당신의 마음의 징조를 나눠주세요. 그 작은 이야기들이 또 다른 복의 씨앗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조용한 공감의 댓글은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